골로새서 2장 1절 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을 바꾸었는데요. 골로새 2장을 펴시면 6절과 8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시작합시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 가로챌까,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8절에 밑에 증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2장 8절 두 번째 문단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들은 새로운 이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옹호하는 일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변화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의 가르침이 진리와 정반대가 될지라도 그렇게 한다. 오늘 시간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불법의 비밀, 죄의 속임수, 기만, 은밀. 잠깐 미리 좀 볼래요? 똑같은 증언을 보고 우리 교회 기간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미리 좀 봅니다. 똑같은 증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 거인 중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완전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죄되고 불완전했다. 그러므로 입혀주시는 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또한 그들 중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순종을 드리지 못했고 죄되고 불완전한 것 외에는 생애의 일들은 그들의 타고난 본성에 오염시키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 가늠할 수가 없었다. 성경의 영적 거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생애의 기록에 죄됨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2장 8절 계속 보세요. 정반대가 될지라도 그들은 그 자신의 생각을 변호한다. 주님은 믿음에 관한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확신한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궤변으로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실 것이다. 또 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거짓 것이 참 것에 섞일 것이다.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짓이 진리에 매우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오리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짓말이 진리에 많이 섞일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오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중히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 천사들이 임명되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천사들은 우리의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참과 거짓 그리고 죄와 의를 식별할 것이다. 성경 하나 잠깐 공부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어떤 개신교회를 만나면,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을 만나면 14장 2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특별한 경험을 지지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4장 2절, 고전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도 두 가지가 있다. 사도행 2장에 말하는 외국말이 있고 또 다른 방언이 있다. 여기 봐라. 그럼 뭔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이 있다. 왜? 그들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로 주장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시간이 없어서 12장을 못 풀겠는데요. 12장을 자세히 보시고 14장의 2절의 방언이 뭔가를 본문의 말씀으로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읽으십시오. 2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어서 3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2절의 결론 내리기 앞서서 읽어 내려갑니다. 2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그만 알아듣는 신비한 어떤 영어로 말한 언어가 있는지 정언을 펴보세요. 그건 사단의 소리다. 마귀 소리다. 미리 결론 짓고 말합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아니할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기도가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기도라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기도라면 아마 이 당시 방언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방언도 질서 있게 해라.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을 유창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방언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 미리 유념하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5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 2절, 방언을 말하는 자. 영으로 하나님께 신비를 말하는 사람. 사람은 못 알아듣는 방언. 5절,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무슨 단어가 나오죠?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총각의 시간에 너무 짧아서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면, 통역하지 아니하면. 그죠? 성에 나온 단어 방언은 확실합니다.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이 주는 귀신의 소리예요. 계속 봅니다. 좀 더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 특별히 아마 그 당시 문제가 생겼나 봐요. 7절.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이 분비를 내지 아니하면 그 부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악기 연주보다 사실은 저는 뭘 좋아하는가? 음성으로 노래하는 걸 더 좋아해요. 발로 아무 잘하면 뭐합니까? 음은 괜찮죠. 감동이 오겠죠. 음에 담긴 가사 내용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정언은 말합니다. 가장 좋은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다. 가장 좋은 간증거리죠. 좀 더 봅니다. 그래서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요. 생각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하 통역하기를 기도하지. 답이 나왔죠. 이상한 소리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을 펴십시오.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정언을 또 다시 연구해 보시면 이런 사람이 참 드물다. 인간의 궤가 섞이지 않고 순수한 진리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사 60장 2절의 말씀, 예수님 초림 때 거의 없었다.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진리교회, 진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의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사자의 말씀 하나 더 봅니다. 4장 2절의 말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이를 벗어버리고 괴회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그런데 복음이 가려운 사람들이 있다. 4절,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잡해 하고 있다,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래서 의의를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를 꾸민다. 그들은 멸망에 빠질 사람이다. 온 유대교회가 4절의 말씀처럼 비극을 경험하여 다 멸망당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우리 유일무이한 진리가 뭔가? 모든 진리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말하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참 진리가 뭔가 짤막하게 한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구절을 정언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뭐하라? 순종하라. 호세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만 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귀찮아한대요. 까다롭게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만 가지를 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안전할 거예요. 맞나요?
다시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죠. 맞죠? 순종만이 최고의 길이요.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미리 하나 더 첨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누구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단상의 목사들은 옷 입는 것까지 기별과 일치되래요. 산만하게 손짓 발짓 많이 하지 말래요. 왔다 갔다 좀 하지 말래요. 음숙한 자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그대로의 진리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저께 지나가는 말로 한벌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네요. 이분도 어떤지 이렇게 얻었을까? 레위기 11장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맞아요. 레위기 11장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재림교회가 착각하고 레위기 11장을 따라서 먹고 있죠, 지금.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들의 진리는, 사람의 손대지 아니하고 흠결이 없고 무험한 진리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친 그들의 진리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계명이요? 모든 계명. 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일이다. 마음으로부터. 성경에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 가짜 성화가 아니다. 내려가시면 사람들의 선한 감정과 충동을 믿는다. 성경상의 성화는 뭔가? 모든 요구 사항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화다. 시간이 없으면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조금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감을 잡으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단은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잘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생명의 멸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다. 그 다음 제목 좀 더 볼까요? 가볍게 다지는 것이 아닌, 내일부터 화면의 주제로 원죄에 관한 여러 성경의 증언들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원죄를 지지하는 구절들, 58편 3절의 구절들, 로마서 5장 12절의 구절들, 에베소 2장 2절의 구절들, 이런 구절들로 원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니 거의 다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과 정언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다지는 시간을 몇 번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진리는 진리다. 참 명확하죠, 그죠? 진리는 진리다. 진리는 그 외양만 칭찬받도록 아름다운 치장을 하여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엄마들 잘 유념하세요. 성경 가르칠 때 너무 재미있게 성경 가르치려고 막 섞지 마세요. 그럼 효능은 떨어지고, 애들은 맛있는 과자에 세상 과자 입맛 들이면 예배가 실정이 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시대 성도들이 실정이 났대요. 또 사랑 타령, 또 맨날 아는 건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보셨죠? 경고.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실증이 난다는 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저 읽습니다. 진리의 교사는 진리를 이해력과
양심에 명백하게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좌우의 날성 금과 같이 양심을 다 찔러 쪼갠다. 그것은 슬리퍼를 신은 신발로 가볍게 다지는 것이 아니다. 대충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세워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회의 자의자들과 맞서서 아까 보셨죠? 성령의 영적 거인 가운데 아무도 죄 없는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 불완전했다. 죄된 투성이었다. 본성의 오염 때문에 다 오염되었다. 내일 아침 보여드릴게요. 그런지 안 그런지. 회의자와 맞서서 기독교를 옹호해온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죠? 말라기 2장 1절 2절 예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후에 회의주의자의 미로 속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우리 동사하는 식구들도 생각해 합시다. 음식을 먹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드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안 먹고 안 고프면 4시도 먹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먹지 마시고 건너뛰셔야 돼요. 위장이 어지러워해요. 성경 정언은 딱 정하는 시간에 늘 그 드시는 게 습관이 되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계명대로 순종할 거예요. 맞아 보십시오. 그들은 참 슬픈 일이죠. 영적 말라리아에 걸려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누가요? 한때 기독교를 옹호해왔던 사람들이. 그들은 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이론과 외적 증거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여서 다 죽었다. 치아 무섭죠? 믿는다고 공언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절대로 연구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대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라. 그대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라. 그대가 살아있는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 그 설교자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대는 생명과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문단은 그대로 띱시다. 빨리 읽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써 진리는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학도의 지성에 고정되어지고 감성에 인쇄되어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노력을 하는 본인 자신이 크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를 전파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때문에 언젠가는 답변을 해야 할 영혼들에게 크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상담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쪽 같은 진리를 모아드리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수확을 거둔다. 이는 하늘의 교사가 그들의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봉사할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기도합시다. 사단이 하나님 생명의 독을 퍼뜨려 바벨론 시켜버렸고 수천 수백 수억의 사람들이 눈물로 주님을 찾고 있지만 술에 취한 채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쏟아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진리를 보석 상자에 모으시고 그 기초 위에 남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정투 역사를 마감하고 죄 구속 사업을 이해하고 완성시키며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간음해 봅니다.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경고받습니다. 오직 성경과 정언에 기초하여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기초를 다지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더럽히지 않은 말씀, 오직 기록되었으라는 말씀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과 조화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수보자, 율법의 보관자, 주님의 품성의 대표자, 주님의 재림의 징조, 기호가 되어지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근본 예정된 집회에 오실 강사 4분, 또한 목사님 부부들, 짧은 기간을 통하여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이곳의 방문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유익을 서로 얻고 피차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